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이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존경받는 그런 율법 교사였어요. 게다가 유대교의 종교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까지도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아주 호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아주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세례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얻어 교회에서 충직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어요. 저처럼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를 볼 때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고도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확증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증하는 일이 필요해요.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로 증거되는 말씀에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며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즐겼던 그 죄를 이제는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의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참신자들은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그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의 변화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변화가 뭘까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변화 중에 이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말입니다. 그럼 변화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행실이기 이전에 말입니다, 내적인 인격과 성품이에요.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그의 성품과 인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 각 성도들을 그의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로 접붙이신 그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내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 맺어요? 포도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맺혀야 될 이 열매요,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성령의 열매가 1차적으로 이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겠죠. 중요한 건 내적으로 나타나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요, 이게 누구의 성품일까요? 이 성령님의 성품이세요. 이게 누구의 성품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하시는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잘 아는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작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 신성한 성품, 이게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거듭난 신자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해져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그가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 맞냐? 진짜 신자가 맞냐? 점점 그의 삶에 이 성화가 나타나느냐로 확인해야 돼요. 왜? 진짜 거듭나서 진짜 예수 믿은 참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에 인격과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그런 변화를 진심으로 갈망하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닮는다, 주님의 성품을 닮는다, 이런 것에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게 문제가 돼요. 내가 왜 주님을 잘 이렇게 닮지 못할까? 더 주님 본받기 원하고, 더 주님 닮기 원하고, 더 하나님 본받아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중심으로 원하게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새순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연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나요?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나요? 물론 그 변화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 그 변화는 일평생 지속되는 변화예요. 어떤 때는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는 것처럼 굴곡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거듭난 신자는 계속해서 굴곡을 경험하더라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쪽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쪽으로, 하나님을 닮는 쪽으로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인격과 성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행실이 흘러나와요. 어떠세요? 그런 변화가 내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런 변화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뭐 줄까? 내게 구하라.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사를 만났어요. 너무나, 이건 그냥 성경 얘기 아니에요. 예능이에요. 다큐 아니에요. 천사를 만나 너무나 선하게 사는 이 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할아버지 할머니 늘 가난하니까 맛있는 빵 실컷 먹고 싶었어.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빵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요. 빵이 막 쏟아졌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할아버지가 볼 때. 아니 이 중요한 기회에 아니 빵을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놈의 빵 그냥 할망구 코에나 붙어라 그래 버려. 그랬더니 빵이 그냥 코에 딱 붙었네. 세 번째 소원은 어디다 썼을까요? 그 빵 떼어야지 뭐. 어떻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가지 만약에 오늘 소원을 말하라면 뭐 말씀하실래요? 주님, 나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닮아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물론 그 소원이 아주 미미할 수 있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라고요. 진정한 신자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 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로 하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9가지가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 다음에 나오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들을 보여줘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성경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대표적인 본성.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거듭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거듭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성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을 볼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아가페는. 마귀에게는 이런 사랑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부터 통하여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닮게 되잖아요. 왜?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본성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빠 혹은 엄마를 닮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본성, 이 아가페의 성품을 DNA로 갖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장 10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여기 의를 행하는 자가 따로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의를 행치 않는다는 말은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의를 행치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을지 몰라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에 옮겨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악감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사망에 속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영적인 DNA를,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사랑하게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용서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싫으면 울고요, 좋으면 웃고요. 그게 전부예요. 아기가 하는 일이 전부. 근데 여러분, 아기 쳐다보면서 아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밥 먹이고, 밥이 아니라 우유가 아니라 분유 먹이고, 그 다음 뭐예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직 말도 못하는 애한테 아빠 해봐. 자꾸 말을 걸고 말을 시켜요. 아빠 해봐. 왜 그래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래요? 이 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말할 수 있게 돼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DNA가 그 안에 있다고요. 아직 말 못하지만 그래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라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거듭난 신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아직 어색해요. 말 못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처럼.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이미 거듭난 자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이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진정으로 이런 변화를 소원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사랑의 성품이 풍성해지고 자라고, 그래서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역사가,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거든요. 불신자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진짜냐 가짜냐, 참신자냐 아니냐, 진짜 믿는 자냐 가짜로 믿는 자냐, 형식적인 종교인이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주님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였죠? 마지막 날에 하시는 기준이,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의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 대답이 이래요. 4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던 그것이 다 사실은 예수님께 했던 일이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유아 세례 받았던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말하는 걸까요? 물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미숙한 사람, 말을 해도 꼭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 있죠. 순모임 하다 보면 같은 얘기를 해도 왜 그렇게 해갖고 꼭 듣는 사람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고 속상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연약하고 미숙하고,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전혀 득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자꾸만 퍼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구원받은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들은 몰랐어요, 그게 전혀 주님께 하는 것인지도. 그러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갇혔을 때 돌아보고, 아플 때 찾아가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싸매고 위로하고, 공공에 처했을 때 격려하면서 일으켜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면서 정말 그 연약한 사람을, 그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예언을 했냐 안 했냐, 능력을 행했냐 안 했냐, 무슨 직분을 갖고 있었냐, 어떤 교회를 출석했냐, 장로교냐, 뭐 순복음이냐, 주님 그거 확인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믿는 자냐 아니냐를 뭘로요? 이 사랑이 있었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며 중심으로 사랑한 그 사랑의 삶이 열매로 있었느냐. 주님이 이것 확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나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 말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사랑의 성품을 가졌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됐냐, 이거 봐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넘어서서 원수까지,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게 잘못하는 그러한 원수까지 용서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는 원수까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나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가 내게 있습니까? 정말 더 주님 닮기 원하는, 난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주님 본받아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난 자의 증거가 분명한 진짜 신자로 오늘을 사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